이사야 30장 18절, 19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이사야 30장 18절 19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때로 고난과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매우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보면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들을 따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의 방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사야 30장 9절에 보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선견자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아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선견하지 말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바른 말을 하지 말고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해라. 부드러운 말만 해라. 그리고 거짓된 것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책망하시며 그리고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에게 위로함을 주고 너희를 환난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없이 부스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려서 그릇이 쓸모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쓸모없이 깨트려서 버려진 것 중에서 쓸만한 것이 있느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물웅덩이에서 물을 뜨는 조그만 물을 담는 그릇도 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거기 보면은 아궁이에 불을 붙이거나 할 때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릇도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불쏘시개를 담는 정도의 조각도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이와 같이 아끼지 아니하고 처참하게 무너뜨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러한 말씀을 또한 합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이방인 한 사람이 쳐들어오면 유다 백성들이 1000명이나 되는 유다 백성들이 도망가게 되고 이방인이 5사람이 쳐들어오면 유다 백성들은 다 도망가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처럼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유다 왕국의 멸망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국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갔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유다 왕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어서 그리고 부시기도 하고 만드시기도 하고 그리고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그러한 멸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남은 자들을 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전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더 쉽게 얘기하면은 고난과 환난이라는 환경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를 알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징계와 고난과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을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종종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자녀를 꾸짖고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녀가 미워서 혼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그것을 깨달았고 돌아오면은 그 부모는 흡족해하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거기에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달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그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돈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되니까 둘째 아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성 밖에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와 함께 생활합니다.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그는 아버지 품을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의 그 부유한 생활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작정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상거가 먼데도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당장 알아차리고 요새 말로 말하면 맨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그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옷을 입히며 그리고 신발을 시키며 손등에 가락지를 끼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잔치를 베푼다라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하고 늘상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작가인 칼 루이스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고난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경고음이다.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나팔 소리라는 것이죠. 보통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보통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고음을 그때에 깨닫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이구나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시게끔 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에게 강제로 맨날 두들겨 팬다고 하면은, 강제로 회초리를 때린다고 하면 그 아이는요,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두려움만 있을 뿐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초리를 때리고도 생각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 자녀에게 돌아보게끔 한다면 그 자녀는 부모가 왜 나를 때렸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나를 때린 것이 나를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때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인격적인 교육이요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자녀가 그렇게 할 때에 그 자녀는 부모를 잘 따르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부모를 따르면서 부모의 그 유지를 받들어 그 자녀는 바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다면 아마 그 자녀는 성장해가면서 부모에게 원수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원수같이 부모를 내가 벗어나는가, 그래서 자기가 벗어날 때를 기다릴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가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강제로 우리를 땡길 수도 있고 우리를 끌어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저희의 아들을 한번 혼을 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지막지하게 혼을 한번 내준 적이 있는데 그때 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왜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우리를 때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3, 4학년 때인 것 같은데 그 말 뜻을 보면은 아이들도 매를 맞으면서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매를 맞는다. 아니면 아버지가 무조건 그냥 나를 미워서 때린다라는 걸 이미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액자 같은데 그림이 성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 곁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문에 보면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문이라고 보이죠.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자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고난이 왔을 때에, 힘듦이 왔을 때에, 그리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 그러한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우리는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할 때에 좌절하지 말고 그것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전반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정의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시고 유다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줄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그리고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을 깨달을 때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그러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 다윗은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은 그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확신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립니까? 제가 집에서 강아지를 봐도 강아지에게 먹이를 줄 때도요, 먹이를 준다고 확신이 생길 때 강아지가 그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러고서 앉아 하면은 앉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 먹이를 주지 않는다면은 강아지는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나라 사람들은 기다림이 굉장히 매우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기다림의 시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언제나 기쁨이 우리 안에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을 때에는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다림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저도 보면 성격이 급해가지고 커피 자판기에 가서 커피를 누르고 버튼을 누르고서는 뭐 하느냐, 커피는 나오고 있는데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손을 커피에라 먼저 꺼내려고 손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거만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닫힘을 누르고 층을 누르고 닫힘을 누릅니다. 기다릴 줄 모르죠. 뭐 그 정도만 아니죠. 컵라면에 물을 붓고서도요,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 기다리다가 젓갈로다가 라면을 휘젓습니다. 빨리 라면이 익으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기다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정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들이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리는 믿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증표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줄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결코 다시는 통곡하지 않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겐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너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다리며 뛰어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은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서 보았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를 구별할 수 있는 시간은 환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왜? 내가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과 환난과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예수님이여 우리 딸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태복음 15장 25절 26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수로보니게 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 대답하지도 않고 침묵을 지키다가 하는 이야기가 자신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냐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 여인을 거부하셨던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에게 던져줌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하노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모두의 말이나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기다리며 그는 부르짖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통하여 믿음을 보시고자 했던 그 믿음에 합격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딸을 흉악한 귀신에서 놓아주게 되었고,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떠한 조건에 있더라도 믿음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히 믿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믿음과 그리고 간구해 주실 것을 알고 간구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문제 해결이 된다는 것이, 우리 기도의 문제 해결을 한 이야기를 보면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약복강의 야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약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날이 새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해라. 그러자 야곱은 그 사람에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벅지 간절히 어긋날 때까지 그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천사와 씨름했던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그 전날 밤에 있었던 그 모든 문제, 하룻밤 사이에 다 날아갈 수밖에 없었던 20년 동안 모은 처자식과 재산들이 다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환경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사건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변화되었습니까? 물질적인 사건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도 들어왔습니다. 믿음의 성장도 되었습니다. 그가 아침에 다리를 절면서 분야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는 환한 기쁨과 미소로 그는 다리를 절며 분야를 걸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봤던 태양은 언제나 똑같은 태양이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태양이었고 한이의 태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비밀한 것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저는 그 기도를 좀 많이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교회를 이전을 하고서 여기서 집회도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때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놀랍고 기이한 것들로 채워주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가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한란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실 복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간구하는 자가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